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고요, 성도들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뭐냐? 한번 따라서 혼인잔치는 신랑 신부가 하나 된 것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기뻐하는 자리예요. 혼인잔치가 뭐라고요? 신랑 신부가 하나 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교회는 혼인잔치여야 합니다. 교회가 혼인잔치다. 한번 해봐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되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3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자, 신랑 신부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는 자, 남편과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성경은 거기에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럼 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데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다.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 그럼 남편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아내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기억하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럼 이걸 그대로 해석해 봅시다. 여기 남편은 그리스도고 또 아내는 뭐죠? 교회죠.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가,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여기에 비밀이 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봅니다.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18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왜 이기지 못하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에베소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성경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남편은 누굴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내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니 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왜 교회가 혼인잔치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를 이루어서 한 몸이 돼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혼인잔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인잔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초대받아 오셨으니 정말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혼인잔치입니다. 예배가 혼인잔치입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왜 예배가 혼인잔치냐? 한번 따라합시다. 택한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혼인잔치입니다. 예배는 나 혼자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절대 내가 드릴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한번 봅니다. 시편 50편 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서 택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한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어려워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야. 또 하나님은 영이야.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이 말을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아버지가 찾으신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혼인잔치요. 그 예배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 봅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죠. 감격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존재고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완전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성령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라 그러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된 거지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드리는 예배, 그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혼인잔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 예배할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안겨다 주었고요, 그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담대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택한 자요, 구원받은 자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다시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완전하게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몰라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빼먹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냐? 예배가 나를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증거고, 예배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예배는 뭡니까? 내가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고, 예배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혼인잔치인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 나와 예배로 언약된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혼인잔치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 주일은 혼인잔치입니다. 왜 주일이 또 혼인잔치냐?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안식이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과거에는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지만 그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금요일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3일 만에 주일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부활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일은 혼인잔치다. 왜?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분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주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다 뭐죠? 교회도 우리가 또 주일 지키는 것도 안식일도 또 우리가 예배도 뭐예요? 다 뭐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이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혼인잔치고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는 혼인잔치고 이 주일은 혼인잔치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그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되어서 그때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이 주일이죠. 이 주일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주일날 부활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과 함께 같이 부활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별이고요, 하나는 깨끗하다는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날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복되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다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그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치고 힘들고 그랬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이 뭐라 했어요? 구별하라는 것이요.
그날은 너희들 날이 아니고 내 날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날을 꼭 구별하라, 주일을 꼭 구별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약속해요. 믿으십시다. 내가 이날에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일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복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야. 그리고 거룩하게 했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말이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그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또 모든 죄를 씻기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내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날을 내가 복되게 하여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일을 반드시 복되게 하여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 주일날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너무 중요한데요. 다시 하나 성경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맺은 언약인 거죠. 그날만은 구별해라. 네가 나의 백성이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면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이죠.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은 거죠.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너는 내 백성이요, 주일을 지킴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날을 복되게 하여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아멘이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니 영원한 언약이다.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주일을 범하는 죄를 여러분 짓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 이것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30절입니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어디로 오는 거죠? 교회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겨란 말이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귀히 여겨서 우리가 주일은 꼭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비대면 예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게 요즘에 트렌드야, 요즘에는 다 그렇게 드리는 거야.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성소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다시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교회는 혼인잔치입니다. 예배는 혼인잔치입니다. 주일은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긴 천국이라고. 자, 또 누가 보면 말이죠. 자, 마태복음 자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자기 아들을서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천국은 하늘나라는,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기록하여라. 그 다음에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다시 볼까요? 다시 앞에 보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다. 믿으면 아멘.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뭐예요? 혼인잔치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건 이거 주일은 혼인잔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혼인잔치인 거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는 그날 가장 행복해 해야 되고 그날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녀를 100년 낳고 장수한다 해도 제 아무리 그가 오래 산다 해도 마음의 행복을 찾지 못하면, 그러고선 여러분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에요. 마음의 행복을 찾지 못하면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설령 그 사람이 1000년에 2배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어디로?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뭐예요? 천국은 아까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에 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리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뭐야? 이 땅에, 여러분 19장 8장 5절에 본 말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가 이 세상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아까 교회는 혼인잔치고 예배는 혼인잔치고 주일은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말이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혼인잔치에, 주님이 부르시는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모형과 그림자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인잔치 알고 날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오늘 또 저와 여기 나온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길 바라고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여러분은 행복하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리시되 어떤 사람의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했던 자들이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어떻게 했어요? 사양해. 왜? 혼인잔치가 뭔지 몰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날인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택한 자에게 주신 은총이고 택한 자를 초청했기 때문에 여러분 혼인잔치 아무나 초대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 알차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이게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주일날 이런 사람 많죠.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는데 하나님 나 오늘요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나 오늘 돈 버는 일이 있어가지고, 나 오늘 어디 직장에 뭐 어디, 그리고 사용하는 거 일치 다 사용한다. 그래서 다 20절에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핑계거리가 얼마나 머리 결혼식 가고 장례식 가고 수없이 많습니다. 21절입니다. 종이 돌아 주인에게 고하니 이에 집주인 어떻게 해요? 노했다.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이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 데려. 왜 그들 데려오라는 거야? 그들은요 그런 잔치집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초대받은 적도 없어. 그들은 그저 한 끼 먹기 위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잔치집에 초대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세요? 정말이야? 정말이야? 우리가 잔치집에 초대받았다고? 정말이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그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는 나는 11조하고 나는 뭘 지켰으면 막 해요. 근데 세리가 나는 감히 하늘을 쳐다봐서 하늘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리가 진짜 의인이다. 그래. 기억나시죠?
여러분이요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됐는데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혼인잔치를 몰라. 혼인잔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고 우리를 하여금 주의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 그날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겠습니다. 24절 먼저 볼까요? 자, 누가복음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혼인잔치를 모르는 집사, 권사, 장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들은 절대로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나 장가 가야 되고 나 결혼식이 있어서 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혼인잔치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그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대고 사양하면서 핑계대고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내 잔치를 절대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청함받은 자는 많아요. 그러나 택함받은 자가 적다. 당신이 택함받았다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내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택함받은 자요, 내가 구원받은 자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내가 입은 자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처럼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절대로 소리하지 말고 도리어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